아가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64쪽에 있는 아가서 5장 9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제가 9절 읽으며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십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요,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아멘. 네. 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억지로 시키는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손주를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사진 하나 보여주겠다고 해놓고 막 10장 20장 보여줍니다. 그리고 막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식당에 가서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사람들에게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식당 꼭 가보세요. 맛이 끝내줘요 하고 막 말합니다. 또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그 영화 보라고 막 또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만나기 너무 기다렸답니다. 왜요? 그랬더니 감동적인 영화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목사님을 빨리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해야 되는데 뭐냐 그랬더니 신의 악단이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영화 내가 빨리 봐야 되겠다. 왜요? 진심이 담겨 있어서. 그래서 그 영화를 빨리 봤는데요,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왜요? 내가 기뻐서 말합니다. 내가 좋아서 말합니다. 누가 말하지 말라고 해도. 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네. 여기 오늘 읽은 이 말씀, 아가서 말씀의 한 신부 이야기입니다. 이 신부는 신랑에 대하여 말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누가 말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너무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신랑을 자랑하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가서이죠. 아가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아마 오랜 세월 전에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아가서가 그렇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근데 아가서는 뭐죠? 아가서는
솔로몬과,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유명한 왕이었던 솔로몬과 사랑에 빠졌던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우리 신약에 와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신랑이고 술람미 여인이 신부가 돼서 사랑에 깊이 빠졌던 이야기인데, 이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교회는 우리와의 사랑에 깊이 빠진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깊은 사랑의 이야기냐면, 어떤 때는 있잖아요, 이 아가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조금 얼굴이 붉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요? 너무 은밀한 얘기까지도 막 나오거든요. 근데도 막 감동이 됩니다. 어젯밤에요, 밤 한 12시 돼서 제가 아래층 목양실에서 아가서를 내일 설교를 하는데 1장부터 마지막 8장까지 읽어야 되겠다.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아가서를 읽으려고 하는데 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읽으려고 벌써 하는데, 그래서 펼쳐가지고 1장 1절부터 읽어나가는데 진짜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예, 감동이 됐다, 눈물이 맺혔다, 짜릿했다, 황홀하게 아가서 1장 1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이러한 감흥을 느끼는 것은 제가 볼 때 아가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아가서의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신랑인 솔로몬의 사랑에 빠져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데 드디어 자랑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이 술람 여인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너의 신랑이 어때? 물어봤어요. 와, 안 그래도 막 말하고 싶었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아가서 방금 읽은 5장 9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술람미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5장 9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부탁하는가? 아멘. 이게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네가 자랑하는 신랑이 도대체 누구야? 누구이길래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는 몰라, 네 신랑이 누군지. 신랑이 그렇게 좋아? 얘기 좀 해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자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자랑하냐?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자랑을 하냐? 여러분, 술람 여인의 마음속에 와, 기회가 왔다. 안 그래도 막 자랑을 하고 싶어, 입이 막 근질근질한데 물어보니 이제 막 폭포수가 터져 나오듯 자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갑니다. 예,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제가 흉내를 못 내서 그렇죠. 이 술람미 여자가 이 말을 할 때는요,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신랑 있잖아, 내가 사랑하는 신랑은 희고도 불고. 여기 희고도 불다는 뜻은 오늘날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솔로몬 시대 고대 시를 쓸 때 뜻으로는 순수함과 생명력, 빛남과 힘, 아름다움과 건강한 존귀를 함께 담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튼 막 내 신랑이 나를 사랑하는 그 신랑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비교 불가의 존재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많은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내 신랑은 비교가 안 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러면서 신랑의 아름다움을 쭉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머리, 상상해 보세요. 보이는 것처럼 머리, 머리털, 눈, 뺨, 입술, 손, 몸, 다리, 얼굴, 입을 하나하나 막 노래합니다. 야, 입은 뭐 같고, 막 눈은 뭐 같고, 손은 뭐 같고, 다리는 뭐 같고. 와, 이게 성경이에요. 약간 부끄러울 만큼 막 그런 묘사도 하면서, 여러분,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사랑은 대충 보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사랑은 자세히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저 자세히 봅니다. 사랑이 없으면 대충 봅니다. 사랑하면 저 사람의 얼굴빛이 어떻고, 피부는 어떻고, 저 사람의 머리 스타일은 어떻고. 여기 술람미 여자가 내 사랑은 머리가 꼬불꼬불하다 그랬는데, 저처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머리가 꼬불하진지 꼬불꼬불한지 펴져 있는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겁니다. 우리 유명한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나태주 시인이 산을 가다가 풀꽃을 보았는데, 시인이니까 잘 보잖아요. 그리고 시상이 떠올라 쓴 게 바로 풀꽃을 바라보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니 다 아름다우세요. 여러분들 오래 보니 다 사랑스러우세요. 주님이 그렇게 보는데, 신랑을 볼 때 그렇게 봤다는 거죠. 뭘 말하느냐?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자세히 본다. 근데 나의 신랑 예수님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신랑 예수님을 오래 보면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목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랑이 이렇게도 아름답다라는 거, 내가 먼저 봐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지 않으면 말할 게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점으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술람 여자는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남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남의 친구가 아니라 나의 친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꼭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남의 얘기 듣고 말하면 티납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내가 먹어보지도 않고 누가 그 식당 맛있다고
남의 얘기만 듣고 말하면 벌써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짜릿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요, 듣는 사람이 압니다. 자기 먹어보지도 않고 말은 그 식당에 가면 맛있다고 말을 하는데 입으로는 맛있는 게 안 느껴집니다.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하면. 그래서 옛날에 TV 광고에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농심 새우깡. 제 나이쯤 돼야지 이해를 하는. 네. 새우깡도요, 맛을 본 사람이야 알아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도 맛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반드시 맛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기 때문이죠. 여기 계시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서도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바로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예,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관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성경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 역사를 끝내는데 허무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혼인잔치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우리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과 웨딩 마치, 결혼 예식을 올리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이 술람 여인처럼 예수님이 내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바뀝니다. 신부는요, 신랑을 보고 살아갑니다. 신부는 신랑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신부의 모든 게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신부가 웃는 것은 신랑을 보고 웃습니다. 신부가 행복한 것은 신랑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배이고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네. 지금 그분과 내가 사랑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술람 여인처럼 막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다가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는데,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막 자랑을 하다가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박해가 시작이 됐죠. 무서운 박해입니다. 예수 이름 말하면 처형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세자들이. 그런데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말을 합니다. 막 예수 이름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권력자들이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만약에 예수 이름 말하지 않으면 풀어줄 것이고 예수 이름 다시 말하면 처형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칼도 안 무섭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보고 들은데 우리 신랑 예수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예수님, 나를 사랑한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보았어. 신랑 예수 보았어. 그래, 죽일 테면 죽여. 그래도 나는 내 신랑 예수에게 말할 거야. 아주 얼마나 당당하게 말했는지 권력자들이요, 그 앞에 기가 죽어버립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별명이 붙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태신자 전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부담되시죠? 전도 얘기하니까 전도 힘들어요. 나 말주변도 없고. 근데 그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내가 예수를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면 싫어한다라는 것 때문에도 이유가 되지만,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라는 확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주저되고, 또 말하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튼 원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것, 이게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그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딱 그 단어 말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첫사랑만 되십니까? 지금 사랑도 되십니까? 오케이, 합격. 첫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사랑인 것이죠. 근데 옛날에 왕년에 첫사랑으로 끝났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무디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 익숙함으로 말미암은 소홀함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는데 함께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소홀해져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액자에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부터 수시로 그 액자의 사진을 봅니다. 야, 자기 여기 봐. 자기 너무 멋졌잖아. 이 사진 봐. 자기가 더 아름다웠잖아. 이거 봐. 당신 이렇게 아름다웠잖아. 하면서 웃음꽃이 핍니다. 자주 그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느덧 그 사진을 안 보기 시작합니다. 왜요?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무디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 틀에 하얀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제 아내의 휴대폰에 제 전화번호가 입력이 돼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저장이 돼 있을까요? 자, 퀴즈. 너무 빨리 얘기하면 김 빠지지 않습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세자라고. 이렇게. 맞아요. 근데 그걸 누가 저장을 했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잘 맞춰주셔서 신납니다. 제가 어느 날 몰래 제 아내의 휴대폰을 훔쳐서 몰래 열어가지고 내가 뭐라고 저장이 돼 있나 보니까 오래전 일이에요. 남편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 가슴이 싸늘해지면서 재빨리 내 사랑 이렇게 하고 하트 뿅뿅 딱 해놨어요.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에 내 사랑으로 입력이 돼 있어서.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내 사랑으로 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강제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내 사랑을 입력시키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보잖아요. 이렇게 나한테 전화만 하려면 내 사랑을 눌러야 되고, 내가 전화만 하면 내 사랑이 뜨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멀었어요. 계속 그대로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다 무디어집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웠고 그렇게 다 좋아 보였는데 그냥 무디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함 속의 소홀함.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다시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정말 막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저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영원아, 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 사랑. 조금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시들해집니다. 근데 감정이 진리가 아니라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다 시들해지잖아요. 권태기도 오잖아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도 시들해집니다. 감정은 식어집니다. 감정이 진짜가 아니라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자랑할 만한 분입니까? 오늘도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스스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셔요. 예수님이 정말 내가 자랑할 만한 분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있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로 멸망 가운데 있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하신 분, 내가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이에요. 내가 인생의 환난을 만나서 쓰러져 포기하고 있을 때 내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신 신랑이십니다. 내가 상처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셔주신 분이세요. 그 신랑이세요. 이분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신랑을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신랑을 어찌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막 계속 태신자 전도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분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억지로 말하라는 것도 아니고 오기 싫어하는 사람 끌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신랑을 내가 그냥 자랑하기 어려우면 그냥 신용이라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와 사랑에 빠졌구나. 예수와 사랑에 빠지면 저렇게 행복하구나.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이 전도는 전혀 어렵지 않고 너무 쉽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자유로움.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요. 내가 교회에 가서 보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항상 왠지 불안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예수 믿어서 그랬어요. 내가 풀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 나중에 보니까 풀려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대단한 일의 간증이 진짜 간증이 아니라 내 마음, 내가 예수님 만나고 평안해지는 거, 예수님 만나고 내 삶과 환경은 어려운데 이상하게 막 기쁨이 임하는 거,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왜요? 사랑이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은 안다 그랬죠. 내가 먹어본 사람이 말하면 느껴진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말하면 상대가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첫째 우선순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꼭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는 데는 큰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 축복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자랑할 때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정체성이 확실해집니다.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정체성이 확실해진다. 네, 아멘. 네,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내 신랑을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의 신랑은 저분이구나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저분의 신부이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말하면 사람들이 보고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말하면, 내가 예수를 자랑하면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내 마음속에.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아가서 6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렇죠? 술람미 여인이 신랑 자랑을 막 하니까, 사랑하는 신랑을 자랑하다 보니까 확실해지는 게 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면, 예수님을 자랑하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은 여러분께 속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세상에 부러울 게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신랑인데요, 전에 위축이 됐어도 위축 안 돼. 쟤를 움츠려서도 활짝 펴니다. 네. 전에는 불안했는데 편안해집니다. 예. 전에는 용기가 없었는데 담대해집니다. 왜? 예수님이 내 신랑인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신랑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동행해 주는데, 여러분, 이것을 내가 예수 이름을 말하고 신랑 예수를 자랑할 때에 이 정체성이 확실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분이 있다라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예, 누가 뭐라고 해도 기죽지 마시고요. 예, 예수님의 신부인데, 사랑받은 신부인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신부인데, 당당하게 여러분 예수님, 신랑 예수님 자랑하며 예수님과 첫사랑 식어지지 마시고, 첫사랑을 잃었다면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장차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영광의 신랑을 만나 뵐 때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도 신랑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